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큰 테마를 갖고 이제 49장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향한 어떤 명칭이나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오 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멀리 있는 너희 백성아 귀를 기울이라. 섬들아 또 멀리 있는 너희 백성아, 그에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분께서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이름을 언급하셨도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모태에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모태에 있을 때에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물론 모태에서 그 이름을 모태 잉태하기 전에 그 이름을 아예 지어주신 분도 한 분 있긴 있어요. 요한이라고. 근데 모태에서 부르시고 그 이름을 언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2절 보시면 예리한 칼이 나오고 번쩍이는 화살이 나옵니다. 예리한 칼도 전쟁 무기고 번쩍이는 화살도 전쟁 무기입니다. 근데 예리한 칼을 내 입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번쩍이는 화살은 그 어떤 표현이 없습니다만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 번쩍이는 화살도 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고 또 마광한 화살과 같다. 이런 그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선포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3절이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요. 3절 보면 내게 이르시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이 말이거든요.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라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혹시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정말 예수님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로 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힘을 다하였으니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럼에도 참으로 나에 대한 판결은 주께 있고 내가 한 일은 내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4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단락이 구분되는 걸로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봤을 때 4절은 그 뒤에 부분에 사명에 관계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의 결과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수고를 헛되이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나요? 아니죠. 민족적으로는 거절을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나에 대한 판결은 주께 있고 내가 한 일은 내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그렇죠? 그게 헛된지 아닌지는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 사명에 대해서
4절과 연결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4절이 그 밑에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보시면 이제 자신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 또 야곱을 다시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하시기 위해 나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주께서 이르시되, 그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야곱을 다시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어찌 보면 버린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모태로부터 이렇게 부르시고 이름을 지어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비록 이스라엘이 모여있지 아니하여도 내가 주의 눈에 영화롭게 되고 나의 하나님께는 나의 힘이 되시리로다 하시는도다. 이 부분이 이제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끝에 하시는도다 그러면 그 뒤 사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보면 내가 여호와의 눈에 영화롭게 되고,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주께서 이르시되 그 자기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한 말씀 하시고 6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바로 그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상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 보면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비록 이스라엘이 모여있지 아니하여도,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여도 지금 열방이 흩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상당 부분 모여있지 아니하여도 내가 주의 눈에 영화롭게 되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영화롭게 됐다. 다시 말은 부활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 심판주로 삼으시는 그런 부분도 여기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모여있지 아니하여도 이 말 때문에 4절에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라는 그런 표현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이제 6절부터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가 너한테 사명 준 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 1차적인데 그거는 쉬운 일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일이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그죠?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그 예언이 있으면서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이방인, 온 인류를 향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일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인용을 볼 때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한번 보고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보면 이것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선교 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장 47절 보면 이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을 위한 빛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또 이방인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하여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나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다 이렇게 인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얘기죠. 사도들에게.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너를, 이것은 단수죠? 바로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을 위한 빛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방인 선도로, 이방인 사도로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다. 그 말씀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거를 조금 오해를 해서 사도 바울을 좀 건방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인용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빛이신데 그 빛을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사도들을 보내셨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이사야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49장 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그 민족이 혐오하는 자 치리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 말하노니 이 말이죠. 신실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를 택할 것이므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통치자들이 경배하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왕들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일어납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8절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또 내가 너를 보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었으며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해진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라. 여기 보면 구원의 날에, 받아들일 만한 때에, 구원의 날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 역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런 구절인데, 거기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한번 잠깐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거기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기 때문이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약 시대에 복음이 전파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고 구원의 날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그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구원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봅니다. 8절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또 내가 너를 보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었으며 땅을 굳게 세우고 황폐해진 유산들을 상속받게 하리라. 이 예수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셔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그죠? 그리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 그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을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이것은 네가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오라 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길들에서 먹을 것이며 그들의 초장들은 모든 높은 곳들에 있으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해가 그들을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께서 그들을 이끄시되 물 샘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갇힌 자들한테는 나와라, 자유를 좀 누려라.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나와서 너희 자신을 보여라 라고 감옥에서도 불러내고 어둠 가운데서도 불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갇힌 자라는 건 실제 감옥이라고 보다는 어떤 감옥이나 누구에게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죄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죄의 감옥.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샘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 것이며 나의 대로들을 도두리라. 그렇게 잘 돌이킬 수 있도록 백성들이, 그죠? 높은 산은 길을 깎아서 길을 만들고 대로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부터 올 것이요 보라 이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오고 또 이들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여기서 보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 곳에서부터 올 것이요 보라 이들은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동쪽과 남쪽이 있죠? 이들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근데 시님이라는 땅 이름이 이렇게 아주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그 주석가들은 시님 땅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시엔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남쪽의 애굽이 아닐까 이렇게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혹 어떤 분은 신임을 중국의 진나라 신 그거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그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으로부터 돌아온 그 결과가 13절부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면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자신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결과적으로 먼 곳에서 끌어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 것을 하늘들아 노래하고 땅들은 기뻐하고 산들도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14절. 그러나 시온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하였노라. 이것은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심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를 잊어버리신 거야. 라고 이렇게 아주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잊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1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여인이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나 나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마치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낳으신,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16절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전에도 읽을 때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그리스도의 손에 어떻게 새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죠? 정말 나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새긴 거 아니야? 그런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내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지켜보고 계신 그런 곳이다. 네 자녀들은 서두르고 너를 파괴하는 자들과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리라. 유대인들을 파괴했던 그 자들, 예를 들면 바벨론, 그죠? 이런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래서 서둘러서 올 것이다. 자녀들은 서두른다. 이 말은 서둘러서 올 것이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내 눈을 사방으로 들어 올려 바라보라. 이들이 모두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죠? 내가 확실히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거니와 주가 말하노니 내가 확실히 장식으로 꾸민 것처럼 그들 모두를 내 몸에 입을 것이며 신부가 하듯이 그들을 내 몸에 두르리라. 여기서 너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쉽습니다. 그 예루살렘 도성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제 꽉 찰 것이다. 아름답게 장식되는 것처럼 찰 것이다. 19절 이는 너희 황폐하고 버려진 곳들과 내가 파멸을 당하였던 그 땅이 이제는 거주민들로 인하여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이게 1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당시 아직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은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다가 70년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그때도 한번 돌아오는데 그 이후에 또 예를 들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1900년 이상 이렇게 빈 땅으로 어찌 보면 좀 이방인에서 짓밟혀다가 지금 겨우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1000만 정도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모습을 여기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20절 보면 다른 자녀를 이룬 후에 내가 갖게 될 자녀들이 내 귀에 다시 이르기를 그 장소가 내게 너무 좁으니 내게 거처를 주어 내가 거하게 하소서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만 지금 거처가 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가자 지고 또 서안 지고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게 그거라고. 그냥 거기 본래 고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고토라고.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다 차지를 하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차지를 못하고 있죠. 너희가 너무 좁으니
내게 거처를 주어 내가 거하게 하소서 하리라. 21절 그때 네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는 자녀를 잃고 황폐하게 되었으며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옮겨 다녔는데 누가 내게 이들을 낳아주었는가?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존하였는가? 또 누가 이들을 키웠는가? 보라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하리라. 기대하지 못했지만 1000만 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면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동원이 된다. 이방인들이 동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 보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에게 내 길을 세우리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려올 것이며 내 딸들은 그들의 어깨에 메고리라. 아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 케어해가지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실제로 예를 들면 그 러시아에 있던 소련에 있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때도 좀 큰 역사를 한 것이고 그 전에도 또 영국의 어떤 그 도움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이 이 일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왕들은 너를 기르는 양아버지들이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를 기르는 유모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방의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먼지를 핥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는 나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천덕꾸리 같았던 유대인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용사로부터 탈취물을 다시 찾아하고 또는 적법하게 끌려간 포로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가 끌고 간 포로들조차 빼앗아오겠고 무서운 자가 빼앗은 탈취물을 건져내리라. 이는 내가 너와 싸운 자와 싸워서 내가 내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살을 먹게 할 것이고 또 그들 자신의 피를 달콤한 포도 음료처럼 마시고 취할 것이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나 주는 내 구주요 내 구속자며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독립 또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로의 회복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인간의 어떤 그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AD 48년 5월 14일 날 그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AD 70년부터 따진다면 1900년 이상 그죠? 1900년 이상은 안 되나? 70년부터 48년이니까 70 빼기 48하면 22 22년 모자란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나라가 생긴 어디 인류 역사에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였죠. 오늘 이사야 49장에서는 메시아가 이거 구약시대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이에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건 나는 헛되이 행했나봐 라고 할 정도로 본 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회개는 잠시 없었지만 그 고통이 지난 후에 이방인들의 구원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곧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말고는 누가 감히 그런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겠는가?